또 생각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또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도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신령한 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4차원, 5차원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그런 신령한 복, 이게 영어 성경에는 spiritual blessing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복, 보통 이렇게 복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나눠서 보면 크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그러니까 하늘의 복과 세상의 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적인 복, 땅의 복은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성공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이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또 이제 다른 어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쭉 보게 될 건데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땅의 복은 잘 받고 계십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땅의 복은 그렇다 치고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땅의 복의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요. 여러분 그거 다시 느끼지만 이거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다시금 절실히 깨닫는 오늘 아침이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영적인 복은 받고 사십니까? 어떤 영적인 복을 받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최소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이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영적인 복, 이 신령한 복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걸 함께 쭉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4절 보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룩함이죠. 정결함, 거룩함.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게만 사실 성립이 되어지는 단어가 이 거룩, holiness라는 단어예요. 이 영적인 정결함, 깨끗함, 흠이 없는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는데, 영적인 정결, 이 거룩이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 거룩과 흠이 없는 이 두 개가 조금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거는 영적인 거를 이야기해요. holiness, 그죠? 그래서 영적인 걸 이야기하고, 이 흠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오점, 결점이 없다, 죄가 없다, 이런 육적인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은 영적인 정결을 의미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정결을 의미해요. 물론
영적인 정결함과 육적인 정결함, 이게 같이 상호관계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육적인 정결함이 없는 상황에서 이 영적인 정결함만 있다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영적인 정결함은 있는데 육적인 정결함이 없다, 뭐 반대된, 이게 말이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육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영적인 정결함과 육적인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과 흠이 없는. 근데 사실상 저와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보면 이런 어떤 영적 정결함이나 육적 정결함, 저의 삶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를 내어드린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죄 없는 그런 신실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충성된 종으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많이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며 살고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더 집중하고 더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 자체도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거룩이에요? 흠이 없는 건 또 무슨 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지 못하고 흠 많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린다고 나온 교회에서조차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내 어깨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짐들, 이런 막 무게감, 좌절감, 죄책감,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거룩게 깨끗함 이런 거보다는 이 죄악으로 막 냄새가 나는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의 육신도 흠없고 막 정결한 것이 아니라 오점도 많고 결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자녀로 보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4절 말씀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서의 그 앞이란 말은요, 하나님 눈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4절에 그 앞에,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In His sight. 그죠? 하나님 눈 앞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시선에는, 하나님 시각에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도 삶의 변화는 조금도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 눈에는 너희들은 거룩한 자녀다, 너희들은 흠이 없는 자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 거룩함과 그 흠이 없는 그 정체성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셨다, 이게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보이는 것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흠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로 보이는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흠과 점이 없는,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고 흠이 없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장 18절 19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이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은이나 금이 그냥 이 세상의 돈을 이야기하는 것,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없어질 노력, 우리의 어떤 성과,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 지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뭘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너희들이 무언데 거룩하지 못하다, 흠이 많다, 손가락질하고 정죄질하고 그런 거 왜 하니?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결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거룩함, 흠이 없는 거, 이런 거는 절대로 우리의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그런 단기 선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무슨 일을 했다고 내가 막 거룩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걸로, 그런 단기 선행,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맞을 때, 조건이 맞을 때만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일시적 종교심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육적 정결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통해서만요? 보혈을 통해서만 완성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하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가사 뭐예요? 오 진용아, 아니죠? 오 주님이에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잖아요. 요청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정결한 마음 되도록 내가 노력할게요. 진용.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오 주님이에요.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는 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거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 이거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그리고 만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중요한 게요, 사실은 정결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정결하지 못해요. 정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 정결하게 보일 뿐이지 우리는 정결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정결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어떤 이런 우리의 그런 상태보다도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져야,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시각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교우들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우리 이 지역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여겨주고 계시구나. 여기에 집중하시.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고, 함부로 우리가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바로 거룩함, 정결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바로 이 양자됨의 이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창세전에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선택과 양자됨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4절에 쓰인 이 택하사, 선택하셨다라는 이 단어,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 밖으로라는 그 ek라고 이제 영어로는 쓰는데 ek하고 또 부르다,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레고라는, 그래서 이 단어가 택하다, 선택하다라는 단어 헬라어가 에클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면 어떤 이렇게 집이나 어떤 이 공간에서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걸 이렇게 데리고 나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단어가 맞는 거죠. 이 많은 무리들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특정한 인물들을, 사람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것, 이걸 이제 에클레오, 이 선택하다라는 단어의 뜻인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뭐가요? 양자로 선택해 주신 것.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 하나면 충분하다, 만족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이 안 돼요? 이거면 돼요. 이 선택, 예정론, 이게 많은 분쟁이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서 조금 이 부분에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야 다 아멘 하시겠지만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신령한 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예정론,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겠죠. 아니, 믿으셔야 돼요. 믿어지게 되셔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없이 구원을 논한다, 천국을 논한다, 영생을 논한다, 이거 소망을 원한다, 이거 다 허구예요. 다 거짓이에요.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절대적으로 평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 평등, 무슨 평등 이거 막 주장하잖아요. 이거 다 인권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평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평등한 분이 여기에서의 평등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서의 평등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멸망에 내어줄 사람들을 오래전에 뭐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다, 결정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정론을 가장 반대하고 나섰던 사람이 그 4세기경의 영국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예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구원론에 대한 주장은 공로적 선택론을 주장하면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저희 개신교에서는 이단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의 이 공로적 선택론은 이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한 사람들만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한 사람들만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게 맞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꽝이에요. 구원 꽝.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축복 복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펠라기우스 이 공로적 선택론에는 선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의무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를 이어서 조건적 선택 비슷하게 해가지고 주장하면서 이 사상을 따르면서 가르쳤던 사람이 알미니어스였죠. 1609년에 죽은 사람인데 이 알미니안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론 하면 딱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게 맞아요.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 제임스 알미너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희생당하게 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고 거기까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The salvation of sinners depended partly upon God and partly on man.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이 해야 할 부분과 인간이 해야 할 부분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알미니안이에요. 어떻게 지금 세 비유를 봤죠. 칼빈주의 그리고 펠라기우스 사상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사상에 의한 구원론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게 당연히 맞겠죠.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우리 장로교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반된 내용이겠죠. 우리는 선택론을 믿어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 1560년에 칼빈의 영향을 받은 그 존 낙스하고 그의 동료 5명이 만든 것이 있는데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라는 거예요. 거기 8조 선택이라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그를 우리의 머리로 삼으시고 또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 영혼의 위대한 감독으로 정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지되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가 받은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나눌 차례인데요. 근데 그 신령한 복 세 번째를 나누기 전에 이 하나님의 선택, 예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던지는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령한 복 세 번째가 무엇인지 그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질문 한 3가지 정도. 근데 이거 중요한 거라 예전에도 여러 번 아마 말씀 중간중간 띄엄띄엄 드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정리를 한번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거예요. 모든 게 다 예정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강요된 사랑, 즉 로봇 같은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오늘 잘 들으시고 최소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이렇게 이 정도는 대답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계획을 갖고 이렇게 1년이 걸렸든 2년이 걸렸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우리는 아이를 갖자 해서 계획을 세우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가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내 눈에 이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막 정성을 쏟고 사랑을 쏟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키워 나갑니다. 근데 아이가 커서도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에도 계속 몸 있으면 엄마 아빠 찾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계획되어져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 자연스러운 거죠. 이 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로버트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이 조금씩 자라면서 커져가요. 그러면서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이거를 기계적 로봇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강제적 강요되어진 그런 순종 복종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압적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자녀가 부모를 자연히 사랑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요, 그래서 기계적인 사랑, 로봇적인 사랑, 주입된 강제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맺어지는 무슨 열매예요? 뭐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뭐하러 일을 하고 뭐하러 전도하고 뭐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이미 예정되어졌으니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여러 번 아마 했었을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네, 좀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세요. 아니요 라든지 라든지. 네, 그죠?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그리고 칼빈의 그러니까 우리 이 개신교 장로교의 이 예정론과 구원, 이 선택론, 이거를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이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하러 하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벌써 다 예정돼 있는데. 자, 한 농부가 하나님께 풍년을 예정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와서, 진영아, 너 오늘 가서 너 올해에는 풍년을 이룰 거야. 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정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이죠. 자, 이렇게 약속을 받은 이 농부 조진용이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풍년 주실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씨는 뿌려서 뭐하고 물은 줘서 뭐하고 밭은 갈아서 뭐해? 이렇게 하면 그 농사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조진용이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고 밭을 먼저 가나?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막 자라나는 거 보면서 뭐를 깨달아요? 야, 조진용이가 농사를 진짜 잘 짓는구나. 야, 나는 진짜 타고난 농부야. 막 정말 대단한 농부야. 막 이런 게 깨달아져요? 아니죠. 막 자라나는 거 보면서 뭐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약속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밭부터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막 나무들 자라고 열매 자라는 걸 보면서, 전도의 그 열매들을 보면서, 영혼구원의 열매들을 보면서, 야, 조진용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구나,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여기에 막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를 깨달아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매일 내가 잘났고 내가 한 거고 내가 이룬 거고 나만 잘났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산다니까요. 근데 이거 깨달아지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정하신 그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이 예정론에 입각된 우리들의 삶입니다. 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셨어요. 수확을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여기다 대고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으니까 예정대로 하실 거니까 전도 뭐 씨 뿌리는 거 이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자랄 수 있도록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약속하신, 계획하신, 예정하신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다 하셨다라면 이런 일꾼이 적고 많고 이런 얘기 안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예정하고 내가 다 계획했으니까 함께 일하자. 함께 일하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질문, 이건 뭐냐면요, 천국이 다 예정되어져 있으니까 나의 삶은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무조건 예외 없이 거쳐야 될 예정된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것이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모두에게 다 예정되어져 있는 것, 첫 번째는 죽음 후의 삶,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그리고 또 하나의 예정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누구도 거쳐갈 수 없는, 하나님이 이건 딱 예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뭐 거스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너희는 때가 되면 죽는다. 흙에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 예정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죽음이 예정되어져 있다고 해서 밥 안 먹고 사시는 분 계세요? 대충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언젠가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뭐 그냥 밥 대충 먹고 그냥 대충 살다가 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일은 뭐하러 해? 공부는 뭐하러 해? 직장은 다 뭐하러 다녀? 신앙생활은 뭐하러 해?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뭐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겠지. 에라 모르겠다. 막 룰루랄라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살죠. 죽음이 예정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맞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예정되어져 있다고 해서, 천국이 예정되어져 있다고 해서, 야, 천국 예정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대충 살자,
하나님의 말씀 안 먹어도 돼,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복음만 안 전해도 돼,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렇게 룰루랄라 뭐 릴리랄라 이렇게 살자,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예정되어졌다고 해서요, 신앙생활, 전도생활 안 하거나 대충 하는 성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중요성을 배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라면 구원이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니까 죽음이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처럼, 구원이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땅에서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절인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경험할, 우리가 누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노력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에요 17절 18절. 구원론 예정되어졌다 해서 그냥 저냥 대충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거는요, 내가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핑계일 뿐이에요.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참 안타까운 말인데요, 이 질문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더 깊이 막 파고 들어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유의지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어느 한도 안에서의 자유의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사는 거 맞습니까? 이 선택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주권 그리고 결정권이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이 결정권이 있을 때에만, 그 권력이, authority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선택의 그 여지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만 또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 케이크 눈앞에 있어야지만이 케이크를 먹을지 말지 결정할 결정권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내가 케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일 때에만 내가 오늘 케이크를 살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거를 선택할 그런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케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케이크 내 눈앞에, 베이커리 앞에 딱 있어도 뭐가 없으면 이거를 살까 말까 선택할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가 않아요. 뭐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살 능력이 없으면 케이크를 아무리 먹고 싶고, 그리고 케이크 아무리 내 눈앞에 바로 코앞에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코앞에 있어도 돈이 없으면 이걸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케이크 하나도 살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마 여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얼굴이 막 이런 모습이 된 거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혈액형 있죠?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름은요? 뭐 지금이야 뭐 나중에 이름 개명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름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그 이름이 되셨어요? 조진용이? 제가 선택한 거 아니죠. 저 A형이거든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A형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저 남자로 태어난 거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나의 지금 삶의 나됨조차도, 내 태어난 이거조차도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육적인 이 한계 있는, 언젠간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 이 육의 삶조차도
내가 선택한 것이 그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없는데 하물며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 천국, 구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세 가지 이제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를 선택한 양자 삼는 선택한 이것을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자연히 내가 뭐가 되어져요?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넘어갈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시작을 뭐로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끝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예정의 은혜, 선택의 은혜, 이 양자됨의 은혜,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낼 수밖에 없고, 찬송으로 내 삶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세 번째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뭡니까? 세 번째 신령한 복이 우리를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신다. 예배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령한 세 번째 복인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 세 가지 받고 누리고 또 전하게 되는 그런 우리 바인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들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에 와닿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신령한 복들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 사역 이루어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이유가,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